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서 할례와 구원에 관해서 사투를 벌였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과 장로와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말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했던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똑같이 어떤 바리새인 어떤 믿는 자들이 똑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로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 바리새인 중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고 특히 생활에서 정결법, 음식법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활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교의 삶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사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는 이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신들은 어떤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할례 율법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걸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삶이고 그냥 생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삶 전체, 삶 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는 장유유서 아니면 유교 문화라는 그런 어떤 독특한 사상이 기본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간에도 권위주의가 있고 군대 문화가 어느 정도 스며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믿음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보다 나이가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런 어떤 삶의 방식입니다. 한국 교회 잘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헌금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시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뭐 있냐, 월정 헌금, 또 생일 헌금, 무슨 헌금, 무슨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타이틀과 호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교인이 집사가 되어야 되고 전 교인이 직분이 되어야지만 좀 편안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교회 안에 유교적인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색하지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가서 교회를 세웠다. 한국 교회를 그곳에 세워놓고 한국 교회가 만약에 똑같이 헌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직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상하 개념도 지켜야 되고 장유유서도 있어야 되고 유교적인 개념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라 한 것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 사상, 생활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쉽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나름의 문화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고 삶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다 지키는 사람이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런 율법이나 할례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나름의 생활 방식과 이방인들 나름의 사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입장차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단 총회가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보면 회의 논의 내용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뒤에 구조들을 보면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또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발언을 통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발언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시각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발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그 의제, 율법과 할례의 문제, 또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발언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원래? 바울을 선택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 결론적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을 받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성령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고넬료나 다른 사람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건데 하나님이 옛날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허당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네. 지금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이 심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렇게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좀 전에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죠.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는데 그도 예수로 인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첨가된 게 있어요. 율법과 할례가 첨가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는 자신들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의 일부를 강요한 것이지, 베드로는 그것이 율법이나 할례가 믿음과 상관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 조금 어떻게 보면 유대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이방인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뭔가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다 예는 해요. 그죠? 예, 받았어요. 구원이 뭐예요? 뭐죠?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정의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수많은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쓰이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거나 사망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쨌든 그 어려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기서 없이 해주는, 거기서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떤 사망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여러분이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보다 구조되었다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구원받았다, 너를 구원한다 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신 데는 대부분 병 고침을 얘기합니다. 네 병에서 구원받았다, 네 병에서 나음 얻었다, 이것을 네 병에서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구원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구원자가 왔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소리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지라도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자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Savior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 근데 그 구원자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두 번째 핵심은 어렴풋이 내가 확신하는 구원, 내가 아는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물에서 건져서 땅으로, 무트로 건져내는 겁니다. 불이면 불 가운데서 건져서 불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은 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핵심 구원자가 오셨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말과 두 번째 핵심 옮겼다라는 말에 동시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교차됐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자가 왔다. 근데 그 온 이유는 뭡니까? 너를 이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두 번째는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병에서 병나음으로 옮겼다. 다 옮긴 것이 구원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나는 이 나라가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지만 우리는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여기도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든 나라, 아들이 깨서 준비한 그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데 아무나 다 옮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아까 하나님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은 자들만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에 들어오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이 밖에서 막 일하다가 발에 진흙이 묻고 옷에 온통 먼지가 다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와이프들 뭐라고 합니까? 어딜 들어와? 그죠? 다 씻고 털고 들어와. 그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모든 몸에 죄가 붙어 있고 우리 영혼까지 죄가 붙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고 죄를 털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죄를 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로만 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씻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잖아요. 1년 후에 어느 여행지를 갈 때 호텔을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행지 예약을 해놓으면 오늘 1년 동안 1년이 있을지라도 1년 동안 그 호텔이 예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행 갈 때 호텔을 예약해놓고 내가 여행을 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행 갈 것을 확신합니다. 난 예약을 잡았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약은 돼 있고 그 사람들, 호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죠? 나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호텔이 그 약속을 지켜주면 그날 가서 체크인만 하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갈 때까지 뭐 갖고 있으래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래요. 확신.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호텔 주인이 우리 취소할 거 그러면 그날 갔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호텔 방,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할 거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과 믿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미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 받았다고 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 받은 자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천국이 없나 봐, 때로는 뭐 구원의 확신이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 하나님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교인끼리 모이면 저희가 천국이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너희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갑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천국처럼 여기고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변화되고 교회에서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천국이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숙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옮겨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거할 곳을 교회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교회와 각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좀 복잡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교회 왔더니 교회가 좀 행복하고 교회가 편안해.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구나. 교회 왔더니 편하지가 않고 교회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절이 더 좋고 그러면 아들의 나라가 아니구나. 예.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특히 이방인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 율법 지켜야 돼.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들이. 예. 근데 이방인들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율법 지켜야 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총회의 발언을 통해서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기까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한번 의심해 볼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대요. 죄를 씻기시고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가기 전에 교회로 옮겨놨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한없이 온유해야 되고 한없이 사랑해야 되고 한없이 나를 없애야 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정말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교회에서 무례하게, 교회에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있었지만 율법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예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 문화, 유대인의 문화가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오직 예수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직 안 갔어. 안 갔으니까 난 아직 지옥이야 여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